레위기 23장 23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구약 183면에 있습니다. 저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날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날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풍성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절과 속죄일입니다. 나팔절과 속죄일. 자, 이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 수장제를 포함한 이스라엘 금력 7월의 어떤 절기들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유월절 또 무교절 77절이 연달아 지켜지는 그 1월 3월에 있는 그 봄의 절기하고는 이제 비교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비교되냐면은 나팔절은 이제 음력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달력이죠. 그 음력으로 7월 1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어느 절기냐면은 신년, 우리 같으면은 그 새해 있죠, 신년. 그때를 이렇게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팔절은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은 1월 1일 그때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그때로부터 나팔절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열흘 후에 이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엄청 이제 또 바쁘고 그런 또 대를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속죄일 역시 이제 매년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해서 이제 성전에고 오염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속하는 그런 날이죠, 그죠? 그래서 나팔절이고 이 속죄일 엄청나게 큰 어떤 절기인데 여기서 어떤 거냐면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또 그런 날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유대의 전통에서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새를 맞아 7월 10일의 속죄일까지 마음을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특히 이제 7월에 있었던 이들 절기는 가을 추수 이후에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가할 수도 있겠죠. 조금 한가할 수도 있는데 노동이 다 끝나고 그죠, 바쁜 것들이 이제 끝나고 자신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속죄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노동이 다 멈춘 그런 한가한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자신들 한번 돌아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새해를 이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고 또 농사를 위한 쟁기질을 이제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자, 이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불고 그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이제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면서 성회로 다 모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4, 25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 나팔절은 1일이죠. 이제 7월 1일, 1월 1일인데 이날은 이제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월삭, 그 월삭이로 매월 첫날을 이제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삭이고 또 하나는 뭐입니까? 신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뭐 제물들이 그냥 하나만 드리면 안 되고 이중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뭐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그런 절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기본으로 올라옵니다. 매일도 드리거든요.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요 제물들이 계속 여기 올라오죠. 또 하나는요, 월삭의 제물이 또 여기에 또 더해지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번제로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1마리를 7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제로 순양 3마리를 드리는 그게 이제 월삭의 이제 제물들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신년이죠, 신년. 그러므로 축하를 위한 제물이 여기에 한 가지 또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자체의 번제물로는 수수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여기에 추가로 또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상번제 드려야 되죠. 또 월삭 제물 드려야 되죠. 그런 다음에 또 나팔절이라는 그 추가의 제물 드려야 되죠. 이거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을 이렇게 또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그 소제물의 밀가루하고 전제 포도주를 또 거기에 함께 또 붓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 이렇게 많은 어떤 제사들 그리고 이런 어떤 제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제물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것입니까?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하나,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또 하나요, 일주일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팔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지킬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양의 나팔, 양의 뿔을 나팔로 만들어 가지고 길게 불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그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광야 길을 갈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렸고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 그때 나팔절 때 들리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름을 나타내는 그런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죄일을 함께 우리가 볼 텐데,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27, 28절입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자, 이때는 어떤 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로 표시할 수 있느냐면은 영적 대청소를 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묵은 죄들,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영적으로 대청소를 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가죠. 그래 피를 뿌리고 또 아사셀 염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의식들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한 죄들, 또 이웃들과의 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소와 순염소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죄일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단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떠한 효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고를 가지고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그 자리입니다. 자, 1년 중 다른 절기들은 일을 하지 않고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쁨의 날이었는데, 자, 속죄일만큼 어떤 날이었습니까? 27절에 보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참 특이한 거죠, 그죠?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죄는 어떻습니까? 땅을 오염시킵니다. 땅이 스스로 여러분들 오염된 게 아니고 아무리 좋았던 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오염 물질을 거기에 배출하고 또 나쁜 것들을 하고 그러면은 그 땅이 이제 오염되는 거죠. 이제 우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땅을 쟁기질하여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살았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오염된 상태의 밭을 갈고 그 위에 또 씨를 뿌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오염된 그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땅에서 나온 그 농산물들이 자기에게 복이 되고 건강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도 중요하지만은 땅을 가꾸고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의 상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거기서 나온 그 땅에서 나온 농산물들이 복되게 또 건강하게 우리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일 규정은요, 다른 절기에 지켜야 될 그 규정보다도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절 말씀 봅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멘. 자, 스스로 괴롭게 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 중에서 멸절당할 것이다, 끊을 것이다 라고 엄한 경고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호세 선지자는 우기가 시작되는 그 속죄일 비유를 통해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건기를 보내며 딱딱하게 굳은 그런 땅처럼 되었으나 땅을 쟁기질에 갈아엎듯이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었죠. 우리가 익히 들었던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딱하게 굳은 그런 땅으로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묵은 땅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죄악으로 양심이 묻은 그런 땅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묻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이죠. 우리에게도 묵은 땅들이 있다면, 묵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통해서 기경해야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로 3월 말이나 4월 초에 그때 이루어지는 게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기경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우리의 묵은 땅들이 있다면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묵은 땅들을 한 번씩 기경하는 거죠. 여러분, 또 주일학교에서 행하는 여름과 겨울 수련회들, 그러죠. 우리가 또 계획하고 있는 7월 말에 있는 정교회 연합수련회,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그저 지나가는 행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기간으로, 그런 도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매일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속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생명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과 또 속죄를 통해서 연초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듯이 새벽마다 주님께 나온 이 시간이 영적 나팔절과 속죄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들,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비를 받는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라서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영적 나팔절과 속죄일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뱀으로 주위에 또한 한 쌍을 보고 꿈을 꾸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영적 나팔절과 속죄일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로 다니엘처럼 구별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